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구원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며 함께 해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제목 깨닫고 말씀에 서는 자.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보조 1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3절, 보조 2 이사야 32장 8절,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근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얼굴이 지성령 오소서.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제목 깨닫고 말씀에 서는 자.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멸세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은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절 호심병 같은 호심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가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로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나 쓰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남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제한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과 복석의 의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조 1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3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그를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보조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왕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고기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곤란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해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니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외워서 하는 말씀은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만날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않으면 이 말씀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듣는 귀는 이 시대에 엄청 존귀한 그런 인물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많은 지위와 많은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존귀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눌하고 잘 모를지라도 바른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곧 존귀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암만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이 온전한 시과 온전한 생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존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칠애적으로다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알곡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지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본문 말씀 9장 1절부터 2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죠?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래요. 그 누구에겠어요? 다섯째 천사가 올라가 보세요. 그가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보세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려온 그 별은 하나 사자를 이야기한다 봅니다. 사자 보내심을 받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무저갱이를 열으니까 나와서 뭐가 나왔다? 황충이가 나왔어요. 황충이는 뭐 하기 위해서 나왔냐면 갈무리 하기 위해서 나왔죠. 뭐 어떻게 하느냐? 황충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한지 이미 죽고 상하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았다고 해서 오히려 죽은만 못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돌보심 없는 삶은 죽느니만 못한 삶이 초래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를 좀 약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이마에 이름이 없는 사람만 해하라. 얘기가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거 읽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거 올라가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한 사람, 죽은 사람, 여기가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아니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올라가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정갈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균이에요. 충이에요. 충. 사람을 괴롭히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바이러스를 얘기하잖아요. 바이러스가 그 속에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은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남아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이걸 또 보는 거예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올라가세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속에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은 당장 죽는 게 아니라 괴롭게만 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아, 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일까 이래 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 균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 고통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작용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작용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에 끝나지를 않아요. 몇 달 지나서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속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올라가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것이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사리온의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무조갱이를 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 좋은 연구진들을 통해서 끌어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양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균이에요. 균의 모양들이 그렇게 들어가 앉아있던 거예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보세요. 사람들을요 지금요 3분의 1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 임박해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머지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떻게 되나 봐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흰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보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보세요. 이 대목은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유인하기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 율법 안에 그 전에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뿐 아니라 이 세상 섬기는 자체가요 이거예요. 동입니다. 은동, 보석,
목석, 우상에게. 이거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중심이 누구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본체 하나님 예수 그분 이름을 우리가 세우는 그 영광 세우는 일에 중심이 돼 있어서 아니 이거 안 다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안 다뤄요? 다 다뤄요. 그러나 그건 접하는 것이지 그냥 접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그죠?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선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하나님을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오셨거든요. 이 말씀에 줄을 타지 않고는 이 말씀으로 믿고 줄을 타지 않으면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나. 뭐 가서 뭐 우상을 저 동이나 뭐나 이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다 중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우상을 이 모양을 만들어서 글로다가 유인해갖고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다 이 속에서 어떻다? 우상 숭배의 자들인 거예요. 그 중심이 그렇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도둑질은 누구예요? 생명을 도둑질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 큰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가다가 우리 도둑질을 안 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엄밀히 따져보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이상 비벼 먹잖아요. 도둑질이라고 율법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 아니라고. 왜?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다윗도 제사장에만 먹을 수 있는 것도 가서 먹지 않았더냐? 이렇게 하면서 비유컨대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장에 가지고 가서 비벼서 먹어. 그게 도둑질이야. 엄밀히 남의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 처박지 마세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급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볼일 볼 수 있어요. 급한데 내 옷에다가 볼일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역시도 남의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둑질이에요. 그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당장 죽겠는데요. 어떻게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조금 가서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도둑질도 도둑질 나름이잖아요. 시장에서 도둑질 했느냐? 욕심으로 했느냐? 이게 따라서 다르죠. 처벌이. 처벌이 다릅니다.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 얘기가 이건 육신적인 저기죠. 우리의 도둑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미혹하는 게 그게 도둑질이에요. 미혹당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 창조하고 계시고 하나님 곳간에 모으시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도 써놨잖아요.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으는 뜻을 가지고 아이고 누구는 뭐 많이 줬으니까 하지 누구는 적게 줬으니까 하지 할 거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많이 받은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하고 조금 받았으니까 못한다 이런 식의 말은 악하다고 얘기해요. 조금 받았으면 조금 받은 대로 그 선에서 하는 거지. 그죠? 모으는 거 전도하는 거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는 거지. 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하지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으니까 묻어놔야 돼. 이거는요 악하다고 성경이 나와요. 어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도.
그죠? 어차피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스처 안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그 태세로다가 함께 누가 말을 해? 그려. 이 말만 해도 같이 한 말이 돼요. 그죠? 누가 그 말을 했어? 바른 말을 했어? 그런데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한마디라도 기색이라도 구려. 맞아. 이걸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죠? 합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지, 뭐 1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하는 거, 진짜, 하나님 백성을 도둑질하는 거. 그죠? 그것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리라. 이것도 비유컨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햇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건 뭘 비유컨대 햇볕을 말을 하냐면, 우리는 햇볕이 없으면은 육신이 못 살아요. 왜요? 열매를 강합선을 못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비유컨대 뭐냐면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 그런데 그 무엇을 예를 들었어요? 우리 육신의 빛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라는 말, 그러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목표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미혹해서 방해하는 것은 뭐냐? 뺏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일이야. 근본적인 것이 바로 되면은 다음 일이야. 저절로 인지상정으로 들어가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외우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니 저기 저렇게 됐으면 당연히 이거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선 사람은요,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에요. 그래, 맨날 회개를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래. 맨날, 조금 있으면 죽을 거, 그걸 위해서 맨날 회개하래.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인생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 거를 고쳐나가고, 바로 하고 가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 근본적인 것은 다,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뭐 맨날 회개해가지고, 회개하면 뭐래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맨날 씻어보면 뭐하냐? 더러운 물에다가. 그 얘기 딱 나와요. 더러운 물에다 씻으면 뭐하냐? 또 더럽지.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이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전에 한마디 좀 보여주세요. 금세 날아갔어요.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어땠다? 안 믿는데 해요. 주님 엊그저께 나하고 대화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병을 고쳐도,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도, 그죠? 소용없는 얘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주님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고친다. 주여 주여. 그리고 병을 많이 주의 이름으로 많이 고쳤습니다. 그죠? 귀신도 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몰라. 딱 나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게 딱 나와요. 그게. 그런 것들은요,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엉뚱한 세력들이 지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좀 약해서 조금 신비롭다 싶으면은 엄청 그걸 띄우고 아주 그 진짜인 줄 알거든요. 신비하면. 우리 속엔 뭐 안 일어나니까. 우리 속에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미혹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잘 우리가 다스리고 그것을 잘 바르게 놀자리 놓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말씀 자체를 꽈놓는 거, 말씀 자체를 바로 생명의 줄을 꽈놓는 거, 이런 거는 미혹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없는 자가 병 고치고 귀신 놓치고 이적과 기적 이러는 거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안 좋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나쁘다고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떡하죠? 미혹하니까 말씀을 바로 세우질 않고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떡하죠? 잘못된 말씀으로 꽈놓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말씀이 바로 선 사람들은 상관없죠.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세우면 되니까. 그죠? 근데 바로 말씀 없는 사람들은요. 그 기적과 이적과 그 표적으로 인해서 어떡하죠? 지옥 보내는 아주 탁월한 일들을 이룹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깨달으세요. 바로 깨달으세요.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들어가는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바르게 아까 거기서 이제 일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말꼬다리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고침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왜? 거기에 유인받기 위해. 유인받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유인받으니까. 그렇죠? 미혹받는다 이거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렇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가 나와요. 이사야이기 때문에 아직 감춰놓으신 그 이름 예수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타날 예수를 증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 그 이름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때가 있잖아요. 뭐든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믿는다 하면서 진짜 율법을 안 믿어요. 바르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율법이고 바리새인이고 다 치워야 하는 때지만 율법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바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바리새인만 율법사들이 치고 나서면은 안 되는 거죠. 율법 전체가 뭘 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뭐 했다? 그림 그리고 있다. 자리가 다를 뿐이지. 그때 당시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세워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죠? 율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보세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사용한다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말이 억눌하지만 예수 안에서 바른 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겠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자를 사용했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수제자로 삼았어요? 베드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배운이에요? 아니에요. 지혜가 좋아요? 아니에요. 고기 잡는 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이 뭘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그토록 주님의 줄을 탄 거예요. 그 자들, 그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는 얘기는 뭐죠? 진짜는 없는데 가차가 이렇게 회칠한 무덤같이 겉칠에만 멀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귀하다 일컬음 받잖아요. 계급이 높고 많이 배우고 많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배운 사람들 위주로 기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죠? 실질적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능력자들을 세출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어디 나오고 그 사람들은 또 취직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쓰는 거예요. 졸업장을 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속에 타고난 능력과 이런 위주로다가 이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배열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거칠에는 풍성한 것 같아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세상 것이 약해요. 그래. 세상 것이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이유가 세상 것이 들어있으면 어떡하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치워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맞바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는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수가 있고 그래요. 또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진짜로 허울 아닌 진짜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를 얻지 못해서 바르게 또 주님께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허울만 가지려는 사람들은 그걸로다. 그걸로만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배우고 진짜를 찾기 위해서 세상 것을 배웠는데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요. 엄청 가진 자예요. 뭐든지.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 열심 그런 걸 가졌는데 채우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단계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이 진심, 중심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중심이 어디를 향했냐? 진짜냐? 허울이냐? 이게 딸려서 다른 거겠죠.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에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것을 따져서 본다면 여기는 이제 거의 그 뭐랄까요, 율법 그 입장에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가질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요. 그게 채워져야 그 사람은 부유하죠. 그러나 이 세상으로 족한 사람은 이 세상 거 채우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채워지는 사람은 가난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엉뚱한 것으로 다 채워놓고 나 부자야 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죠? 그걸 어리석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께 그 부자가, 그 많은 물자가 네 영혼이 오늘 부름받는다면 누구 것이 되겠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진짜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나라 아니면요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맨날 그 소리예요. 난 욕심이 많아서 이 땅의 것으로는 너무 시시해. 이 땅에 뭐 있든들 따지고 들어가 봐요. 시시하지 않나? 다 시시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왜? 내 생명은 계산이 딱 나와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뭘 분들 그게 채워지겠어요. 한날에 지나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는 뭘 거기다가 채우려고 그래. 그게 어리석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는 자가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이 얘기는 시냇물조차도 예를 들은 거잖아요. 사슴도 예를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라 그랬죠. 본향이라는 것은 거기서 살다가 와서 본향이 아니라 본래 거기다가 목표를 했기 때문에 본향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태어난 태어난 곳이 고향이거든요. 고향인데 우리도 고향을 찾아간다 이렇게 해요. 근데 본향 거기가 본향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거기다가 목표 두셨기 때문에 본향이 거기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셨대요. 만세 전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여기는 자유권 주려고 이 땅을 준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되라 해서 된 거는 자유권이 아니죠. 그건 독재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독단으로 되라 그래서 있어진 건데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께서 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다가 자유권을 주셔서 펼쳐주고 너 선택해라 이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너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자하고 자하면 우하겠다 하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죠? 노새에게 줬잖아요. 과 같이 우리도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너희를 위해서 해놨지만 네가 원치 않으면 안 줘.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로 인도하는 자, 빛으로 인도하는 자, 오게 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칭찬하고 계세요.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으신 예수님, 감사하신 예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날마다 크신 영광 드러내며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